안개가 자욱한 산속 새벽길, 아직 동이 트기 전 어스름한 하늘은 깊은 침묵에 잠겨 있었습니다. 산사의 종소리가 맑게 울려 퍼지고 새벽 공기는 차갑고 맑았습니다. 숲속에서는 아침 이슬이 나뭇잎마다 영롱하게 맺혀 있었으며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이슬방울이 살포시 흔들립니다. 한 젊은 구도자가 생각에 잠겨 산길을 오르고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혼란스러웠고 끝없는 질문들로 가득했습니다. 삶은 복잡했고 세상은 고통으로 가득한 듯 했습니다. 직장에서의 갈등, 관계의 어려움, 그리고 내면의 끊임없는 불안감이 그를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진정한 평화는 과연 존재하는 것일까? 산길을 오르던 구도자는 오래된 보리수 아래 조용히 앉아 있는 한 노승을 발견했습니다. 노승의 얼굴은 깊은 지혜의 주름이 새겨져 있었고 그의 맑은 눈빛은 깊은 산속 호수처럼 고요했습니다. 구도자는 발걸음을 멈추고 공손히 합장하며 노승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스승님, 제 마음은 혼란스럽습니다. 세상은 고통으로 가득하고 제 내면은 불안과 갈등으로 가득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혼란에서 벗어나 진정한 평화를 찾을 수 있을까요? 노승은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고요한 산속에서 맑은 시냇물처럼 흘러나왔습니다. 그대의 고통이 느껴지는구려. 모든 존재는 삶의 여정에서 그 같은 혼란을 경험하느니라.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을 알려주셨으니 그것이 바로 팔정도라 하는 8가지 정도로운 길이니라. 구도자는 눈을 크게 뜨고 노승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안개 속에서 숲의 윤곽이 서서히 드러나듯 그의 마음도 점차 선명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노승이 계속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팔정도는 마치 깊은 숲속을 헤쳐나가는 8갈래의 길과 같으니 각각의 길은 서로 연결되어 있고 함께 어우러져 궁극의 목적지인 해탈로 이르게 하느니라. 오늘 그대에게 이 8가지 길을 알려주리니 마음을 열고 들으시오. 산속의 안개가 서서히 걷히며 아침 햇살이 숲 사이로 부드럽게 스며들었습니다. 구도자는 깊은 호흡을 하고 스승의 가르침을 받아들일 준비를 했습니다. 이슬 맺힌 거미줄이 아침 햇살에 빛나듯 그의 마음도 새로운 빛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습니다. 노승은 산 아래로 펼쳐진 풍경을 바라보며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팔정도의 첫 번째 길은 바른 견해이니라. 이는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는 지혜의 눈을 갖는 것이니라. 마치 안개 속에서 길을 걸을 때 등불이 필요하듯이 삶의 여정에서는 바른 견해라는 등불이 필요하니라.
구도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습니다. 스승님, 바른 견해란 무엇입니까? 어떻게 세상을 바르게 볼 수 있습니까? 노승은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가까이 있는 꽃을 가리켰습니다. 아침 이슬에 젖은 한 송이 야생화였습니다. 이 꽃을 보아라. 이 꽃은 영원하지 않느니라. 시간이 흐르면 시들고 떨어질 것이니 이것이 무상이니라. 모든 것은 변화하고 그 어떤 것도, 그 어떤 감정도, 그 어떤 상황도 영원하지 않느니라. 노승은 이슬에 젖은 꽃잎에서 한 방울의 이슬을 손가락으로 살짝 건드렸습니다. 이슬 방울이 흔들리다가 땅으로 떨어졌습니다. 모든 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느니라. 이 꽃은 흙, 물, 햇빛, 바람, 그리고 무수한 인연으로 존재하느니라. 이것이 연기의 이치니라. 그 어떤 것도 홀로 존재하지 않고 모든 것은 서로 의존하여 존재하느니라. 구도자의 눈이 점차 밝아졌습니다. 노승은 계속 말씀을 이어갔습니다. 그대의 고통도 영원하지 않느니라. 그것은 여러 조건과 인연으로 생겨났으니 그 조건이 바뀌면 고통 또한 사라질 것이니라. 이것이 바른 견해의 시작이니 세상을 무상하고 상호 의존적이며 고통이 생겨나고 소멸하는 과정으로 이해하는 것이니라. 노승은 구도자에게 산 아래 마을을 가리켰습니다. 아침 안개 속에서 희미하게 보이는 마을의 모습이었습니다. 저 마을을 보아라. 멀리서 바라보면 하나의 마을로 보이지만 가까이 가면 수많은 집과 사람들, 그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느니라. 바른 견해란 멀리서 보는 시야와 가까이서 보는 시야를 모두 가지는 것이니 숲과 나무를 동시에 보는 지혜니라. 구도자는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노승의 가르침이 그의 마음에 하나의 등불로 밝게 켜지는 것 같았습니다. 바른 견해를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구도자가 물었습니다. 끊임없이 질문하고 관찰하고 배우며 깨달음을 구하는 것이니라. 마치 흐린 물이 가라앉아 맑아지기를 기다리듯이 마음을 고요히 하고 진실을 바라보는 연습을 하는 것이니라. 그리하면 점차 세상의 실상이 그대에게 드러날 것이니라. 노승은 잠시 침묵했다가 이어 말했습니다. 바른 견해는 알아차림에서 시작되느니라. 그대의 생각, 감정, 행동을 알아차리고 그것이 어디서 왔는지, 어떻게 변화하는지 지켜보는 것이니라. 마치 흐르는 강물을 바라보듯이 그대의 내면을 흐르는 생각과 감정을 바라보아라. 구도자는 숨을 깊게 들이마시며 노승의 말씀을 마음 깊이 새겼습니다. 안개가 걷히듯 그의 마음도 조금씩 맑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바른 견해는 지혜의 씨앗이니 이 씨앗이 자라면 남은 7가지 길도 그 뿌리를 내릴 것이니라. 이제 2번째 길인 바른 생각으로
나아가 보자꾸나. 아침 햇살이 점점 더 밝아지고 산속의 안개가 거의 걷혔습니다. 노승과 구도자는 산길을 따라 천천히 걸으며 다음 가르침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들은 작은 산속 연못 앞에 이르렀습니다. 연못의 물은 맑고 고요했으며 그 표면에는 하늘과 구름, 주변의 나무들이 선명하게 비쳐 보였습니다. 노승은 연못 앞에 멈춰서서 말했습니다. 두 번째 길은 바른 생각이니라. 생각은 마치 이 연못과 같아서 고요하고 맑을 때는 있는 그대로의 실상을 비추어 주느니라. 그러나 마음이 혼탁하면 연못에 돌을 던진 것처럼 물결이 일고 그 모습이 왜곡되느니라. 구도자는 연못을 들여다보며 자신의 모습이 물에 비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작은 나뭇잎 하나가 연못에 떨어지자 그의 모습이 잠시 일렁이다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스승님, 바른 생각이란 무엇인지요? 어떻게 하면 제 마음의 연못을 맑게 유지할 수 있을까요? 노승은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바른 생각이란 탐욕, 증오, 망상으로부터 자유로운 생각이니라. 이는 삼독이라 하여 우리 마음을 흐리게 하는 세 가지 독과 같은 것이니라. 노승은 연못 주변의 작은 돌멩이를 집어들었습니다. 탐욕은 이와 같으니 더 많이 가지려는 욕망이니라. 그는 돌멩이 하나를 연못에 던졌고 물결이 퍼져나갔습니다. 증오는 이와 같으니 미워하고 거부하는 마음이니라. 그는 두 번째 돌멩이를 던졌고 또 다른 물결이 일었습니다. 망상은 이와 같으니 실제가 아닌 것을 실제라고 착각하는 혼란된 생각이니라. 그는 세 번째 돌멩이를 던졌고 연못은 더욱 많은 물결로 가득 찼습니다. 보라, 이 물결로 인해 연못은 더 이상 하늘과 구름을 맑게 비추지 못하느니라. 우리의 마음도 이와 같아서 삼독으로 가득 차면 실상을 바르게 반영하지 못하고 왜곡된 생각만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느니라. 구도자는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내면에서도 비슷한 물결들이 일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물결을 잠재울 수 있을까요? 노승은 고요히 연못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 물결은 자연히 가라앉고 연못은 다시 맑아지느니라.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니 바른 생각의 연습을 통해 점차 고요해지고 맑아지느니라. 그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바른 생각의 첫 번째는 출리작이라 하여 욕망과 집착에서 벗어나려는 생각이니라. 그대가 가진 것에 만족하고 더 많은 것을 갈구하지 않는 것이니라. 노승은 연못 주변에 피어있는 작은 야생화를 가리켰습니다. 이 꽃은 소박하게 피어 있으니 더 크거나 더 화려하려 하지 않고 주어진 대로 아름다움을 피워내느니라.
이처럼 우리도 지금 이 순간 우리가 가진 것에 만족하는 마음을 키우는 것이 바른 생각의 시작이니라. 그는 두 번째 가르침을 이어갔습니다. 바른 생각의 두 번째는 무진작이라 하여 분노와 증오를 일으키지 않는 생각이니라. 이는 모든 존재에 대한 자비와 친절의 마음을 키우는 것이니라. 노승은 연못 위로 날아든 작은 새를 가리켰습니다. 새는 연못에서 물을 마시고는 평화롭게 날아갔습니다. 저 새를 보아라. 욕심 없이 필요한 만큼만 취하고 떠나가느니라. 우리도 이처럼 다른 이들의 잘못을 용서하고 모든 생명에 대한 자비의 마음을 키우는 것이 바른 생각의 두 번째 단계니라. 그리고 세 번째 가르침으로 넘어갔습니다. 바른 생각의 세 번째는 무해작이라 하여 어떤 존재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으려는 생각이니라. 이는 모든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그들의 아픔을 내 아픔처럼 느끼는 것이니라. 노승은 연못에 비친 구도자의 모습을 가리켰습니다. 물에 비친 그대의 모습을 보아라. 그대가 웃으면 물속의 모습도 웃고 그대가 찡그리면 물속의 모습도 찡그리느니라. 세상은 이와 같아서 그대가 세상에 보내는 것이 그대에게 돌아오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존재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평화와 행복을 바라는 마음을 키우는 것이 바른 생각의 완성이니라. 구도자는 연못의 물이 점차 고요해지는 것을 보며 자신의 마음도 점차 평온해짐을 느꼈습니다. 그는 깊은 감사의 마음으로 노승에게 절을 올렸습니다. 스승님의 가르침을 통해 제 마음의 연못이 조금씩 맑아지는 것 같습니다. 다음 길은 무엇인지요? 노승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다음은 바른 말의 길이니 우리의 언어가 어떻게 세상과 우리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도록 하자꾸나. 노승과 구도자는 연못을 지나 작은 연못 가장자리로 걸어갔습니다. 그곳에는 하얀 연꽃이 고요히 피어 있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연꽃 위에 내려앉아 그 순백의 아름다움을 더욱 빛나게 했습니다. 노승은 그 연꽃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팔정도의 세 번째 길은 바른 말이니라. 말은 마치 이 하얀 연꽃과 같아서 진흙 속에서도 순결하고 아름답게 피어날 수 있느니라. 우리의 말도 그러해야 하니 어떤 상황에서도 진실하고 순수하며 이로움을 주는 말을 해야 하느니라. 구도자는 연꽃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스승님, 바른 말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말을 의미하는 것인지요? 노승은 부드러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바른 말은 네 가지 요소로 이루어지느니라. 거짓말하지 않음, 이간질하지 않음, 욕설하지 않음, 그리고 쓸데없는 말을 하지 않음이니라. 노승은 연꽃잎에 맺힌 이슬방울을 가리켰습니다. 첫째, 거짓말하지 않음은 이슬방울처럼
맑고 투명한 말을 하는 것이니라. 진실만을 말하고 사실을 왜곡하지 않으며 거짓으로 타인을 속이지 않는 것이니라. 이슬방울이 연꽃잎 위에서 맑게 빛나듯 진실한 말은 그대의 품성을 빛나게 하느니라. 진실한 말은 신뢰를 쌓고 관계를 깊게 하며 내면의 평화를 가져오느니라. 노승은 두 개의 연꽃이 나란히 피어 있는 모습을 가리켰습니다. 둘째, 이간질하지 않음은 사람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는 말을 하지 않는 것이니라. 이는 화합을 도모하고 분열을 조장하지 않으며 서로의 차이를 존중하는 말을 하는 것이니라. 저 두 연꽃이 나란히 피어 있듯이 우리의 말도 사람들을 하나로 모으고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게 하는 다리가 되어야 하느니라. 노승은 연꽃의 부드러운 꽃잎을 조심스럽게 어루만졌습니다. 셋째, 욕설하지 않음은 거친 말, 상처 주는 말을 하지 않는 것이니라. 이는 부드럽고 친절한 말, 상대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말을 선택하는 것이니라. 연꽃잎이 이토록 부드럽고 우아하듯이 우리의 말도 상대방의 마음을 부드럽게 어루만지는 것이어야 하느니라. 친절한 말 한마디가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하고 외로운 영혼에게 위로가 되느니라. 마지막으로 노승은 연꽃 전체를 가리켰습니다. 넷째, 쓸데없는 말을 하지 않음은 의미 없는 잡담이나 험담을 삼가는 것이니라. 이는 필요하고 유익한 말, 지혜와 통찰을 담은 말을 선택하는 것이니라. 연꽃이 필요한 만큼만 꽃잎을 펼치듯이 우리의 말도 필요한 만큼만 적절한 때에 유익한 내용으로 해야 하느니라. 침묵도 때로는 가장 아름다운 언어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라. 구도자는 연꽃을 바라보며 깊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의 평소 말투와 대화 방식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스승님, 저는 종종 제 감정에 휩쓸려 상처 주는 말을 하곤 했습니다. 또한 때로는 진실을 왜곡하거나 불필요한 험담을 하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바른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노승은 이해심 어린 미소를 지었습니다. 바른 말의 연습은 매 순간 이루어지느니라. 말하기 전에 잠시 멈추어 세 가지를 생각해 보아라. 이 말이 진실한가? 이 말이 필요한가? 이 말이 친절한가? 이 세 가지 질문에 모두 예라고. 답할 수 있을 때만 말하는 습관을 들이면 그대의 말은 점차 하얀 연꽃처럼 순수하고 아름다워질 것이니라. 노승은 잠시 침묵했다가 이어 말했습니다. 또한 침묵의 가치를 알아야 하느니라. 말하지 않고 듣는 것, 반응하지 않고 관찰하는 것, 이것이 바른 말의 또 다른 측면이니라. 마치 연꽃이 고요히 피어나듯이 때로는 침묵 속에서 가장 깊은 지혜가 피어나느니라. 구도자는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입에서 나오는 말
하나하나가 하얀 연꽃처럼 순수하고 아름다워지기를 소망했습니다. 바른 말은 마음의 거울이니 그대의 내면이 순수해지면 그대의 말도 자연히 순수해지느니라. 이제 네 번째 길인 바른 행동으로 나아가 보자꾸나. 노승과 구도자는 연꽃 연못을 떠나 산길을 따라 걸었습니다. 그들은 맑게 흐르는 작은 강가에 도착했습니다. 강물은 바위와 돌을 만나면 유연하게 방향을 바꾸며 끊임없이 흘러갔습니다. 물소리는 자연의 음악처럼 평화롭게 울려 퍼졌습니다. 노승은 강가에 앉아 흐르는 물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팔정도의 네 번째 길은 바른 행동이니라. 행동은 마치 이 강물과 같아서 끊임없이 흘러가며 세상에 영향을 미치느니라. 바른 행동은 강물처럼 생명을 북돋우고 만물에 이로움을 주는 행동이니라. 구도자는 강물에 손을 담그며 물었습니다. 스승님, 바른 행동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말하는 것인지요? 노승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바른 행동은 세 가지 핵심 원칙으로 이루어지느니라. 생명을 해치지 않음, 주지 않는 것을 취하지 않음, 그리고 불건전한 성적 행동을 삼가는 것이니라. 노승은 강가에서 놀고 있는 작은 물고기들을 가리켰습니다. 첫째, 생명을 해치지 않음은 모든 생명체에 대한 존중과 보호를 의미하느니라. 이는 직접적인 살생뿐만 아니라 폭력, 학대, 무시 등 다른 생명에게 해를 끼치는 모든 행위를 삼가는 것이니라. 저 물고기들을 보아라. 그들도 우리처럼 생명을 가진 존재들이니라. 모든 생명은 소중하며 행복하기를 원하고 고통을 피하고자 하느니라.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우리는 모든 생명체를 존중하고 보호하는 행동을 실천해야 하느니라. 노승은 강물이 바위를 만나 자연스럽게 우회하는 모습을 가리켰습니다. 둘째, 주지 않는 것을 취하지 않음은 도둑질, 사기, 착취 등을 하지 않는 것이니라. 이는 정직과 성실함을 바탕으로 다른 이의 소유를 존중하고 자신의 것이 아닌 것을 탐내지 않는 것이니라. 강물은 자신의 길을 흐를 뿐 다른 이의 길을 빼앗지 않느니라. 마찬가지로 우리도 자신의 몫을 정직하게 얻고 타인의 것을 존중해야 하느니라. 이는 사회의 신뢰와 조화를 형성하는 기초가 되느니라. 노승은 두 개의 물줄기가 합쳐져 더 큰 강을 이루는 모습을 가리켰습니다. 셋째, 불건전한 성적 행동을 삼가는 것은 자신과 타인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육체적 관계에 있어 책임감과 존중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니라. 이는 단순히 제한적 금지가 아니라 모든 관계에서 상호 존중과 진실함을 추구하는 것이니라. 저 두 물줄기가 자연스럽게 하나가 되어 흐르듯이 인간의 관계도 상호 존중과 동해 진실한 마음을 바탕으로 할 때
가장 아름답고 조화롭게 흐르느니라. 구도자는 강물을 바라보며 깊이 생각했습니다. 그의 일상 속 행동들이 떠올랐고 어떤 행동은 이 가르침에 부합했지만 어떤 행동은 그렇지 않았음을 깨달았습니다. 스승님, 때로는 바른 행동이 무엇인지 분명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항상 바른 행동을 할 수 있을까요? 노승은 강물에 떠 있는 나뭇잎을 가리켰습니다. 그 잎은 물결을 따라 자연스럽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바른 행동은 자연스러운 흐름에서 나오느니라. 마치 저 나뭇잎이 강물의 흐름을 거스르지 않고 따라가듯이 우리의 행동도 자연의 법칙과 도덕적 원칙을 따를 때 가장 자연스럽고 조화롭게 되느니라. 매 순간 그대가 할 수 있는 질문은 이것이니라. 이 행동이 나와 타인에게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주는가? 이 행동이 고통을 줄이고 이로움을 증가시키는가? 이러한 질문에 진실하게 답할 때 그대는 바른 행동의 길을 발견하게 될 것이니라. 노승은 잠시 침묵했다가 이어 말했습니다. 또한 바른 행동은 일관성을 요구하느니라. 마치 강물이 끊임없이 흐르듯이 바른 행동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실천이어야 하느니라. 오늘 바른 행동을 했다고 내일은 그렇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아니니 매 순간 깨어있는 마음으로 행동해야 하느니라. 구도자는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바른 행동의 원칙을 일상에서 실천하는 것이 중요함을 깨달았습니다. 바른 행동은 내면의 평화와 사회의 조화를 이루는 기초니라. 이제 5번째 길인 바른 생활로 나아가 보자꾸나. 노승과 구도자는 강가를 떠나 숲속 오솔길로 들어섰습니다. 그들은 울창한 나무들 사이로 햇빛이 부서져 내리는 길을 걸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은 열매가 가득 달린 커다란 과일나무 앞에 도착했습니다. 풍성한 열매들이 가지를 휘어지게 하며 매달려 있었습니다. 노승은 그 나무 아래 앉으며 말했습니다. 팔정도의 5번째 길은 바른 생활이니라. 생활은 마치 이 나무와 같아서 어떤 씨앗을 심고 어떻게 가꾸느냐에 따라 그에 맞는 열매를 맺느니라. 바른 생활이란 정직하고 윤리적인 방식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일상을 꾸려나가는 것이니라. 구도자는 나무에 매달린 열매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스승님, 바른 생활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생활을 말하는 것인지요? 노승은 나무의 뿌리부터 가지, 그리고 열매까지를 가리키며 대답했습니다. 바른 생활은 생계 유지의 방식에서부터 일상의 모든 활동에 이르기까지 우리 삶의 전체를 아우르는 것이니라. 그 중에서도 특히 중요한 것은 바른 직업을 갖는 것이니 타인이나 환경에 해를 끼치지 않는 방식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것이니라. 노승은 나무의 뿌리를 가리켰습니다. 바른 생활의 뿌리는
바른 직업이니라. 부처님께서는 5가지 해로운 직업을 피하라고 가르치셨느니라. 이는 무기를 거래하는 일, 생명을 매매하는 일, 육류를 판매하는 일, 독이나 해로운 물질을 거래하는 일, 그리고 술이나 마약 등 정신을 혼미하게 하는 물질을 판매하는 일이니라. 구도자는 깊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자신의 직업과 일상 활동들이 이 기준에 부합하는지 돌아보았습니다. 노승은 나무의 줄기와 가지를 가리켰습니다. 바른 생활의 줄기와 가지는 우리의 일상 활동이니라. 이는 정직하고 성실하게 일하는 것, 공정한 거래를 하는 것, 환경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것, 그리고 사회에 기여하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을 포함하느니라. 마치 이 나무가 땅에서 영양분을 받아 자라듯이 우리도 사회와 환경으로부터 많은 것을 받아들이느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받는 만큼 또는 그 이상으로 베풀고 기여해야 하느니라. 노승은 나무에 매달린 열매를 가리켰습니다. 바른 생활의 열매는 내면의 평화와 사회적 조안이라. 우리가 정직하고 윤리적인 방식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죄책감이나 후회 없이 내면의 평화를 누릴 수 있으며 이는 사회 전체의 조화와 안녕에도 기여하게 되느니라. 이 나무가 많은 열매를 맺어 다른 생명체들에게 양분을 제공하듯이 바른 생활을 통해 우리도 주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세상을 조금 더 나은 곳으로 만들 수 있느니라. 구도자는 나무 아래에 떨어진 열매 하나를 주워 들었습니다. 그것은 잘 익어 달콤한 향기를 풍기고 있었습니다. 스승님, 현대사회에서 완전히 해를 끼치지 않는 방식으로 사는 것이 가능할까요? 우리가 먹는 음식, 입는 옷, 사용하는 물건들이 어떤 식으로든 다른 존재나 환경에 영향을 미치지 않나요? 노승은 이해심 어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대의 질문은 통찰력이 있느니라. 진정, 현대사회에서 완전히 해를 끼치지 않고 사는 것은 어려운 일이니라. 그러나 바른 생활은 완벽함을 요구하지 않고 끊임없는 노력과 개선을 요구하느니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의식적으로 선택하고 가능한 한 해를 줄이며 점진적으로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니라. 마치 이 나무가 한 번에 모든 열매를 맺지 않고 시간을 두고 천천히 성장하듯이 우리의 바른 생활도 시간을 두고 발전해 나가는 것이니라. 노승은 나무의 어린 새싹을 가리켰습니다. 바른 생활은 이 어린 새싹처럼 작은 변화에서 시작되느니라. 오늘 그대가 할 수 있는 작은 선택들이 모여 내일의 큰 변화를 만들어내느니라. 한 번에 모든 것을 바꾸려 하지 말고 한 걸음씩 꾸준히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니라. 구도자는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직업과 일상생활에서 조금씩 변화를 시작할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바른 생활은 바른 마음가짐에서 시작되느니라.
긍정적인 의도와 진실한 노력이 바른 생활의 씨앗이니 이 씨앗을 심고 가꾸면 그대의 삶은 점차 이 나무처럼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니라. 이제 6번째 길인 바른 노력으로 나아가 보자꾸나. 노승과 구도자는 숲속을 계속 걸었습니다. 하늘이 흐려지고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곧 그들은 작은 폭풍이 다가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노승은 가까운 동굴을 가리켰고 두 사람은 비를 피해 그곳으로 들어갔습니다. 동굴 안은 어두웠지만 노승은 등불을 켜 주변을 밝혔습니다. 바깥에서는 폭풍우가 거세게 몰아쳤지만 등불은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고 꾸준히 빛을 내고 있었습니다. 노승은 그 등불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팔정도의 6번째 길은 바른 노력이니라. 노력은 마치 이 등불과 같아서 폭풍우 속에서도 꾸준히 빛을 내며 우리의 길을 밝혀주느니라. 바른 노력이란 선한 것을 키우고 해로운 것을 줄이기 위한 지속적이고 균형 잡힌 에너지의 투입이니라. 구도자는 등불에 흔들리지 않는 불꽃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스승님, 바른 노력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말하는 것인지요? 노승은 등불의 불꽃이 거칠게 타오르지도 너무 약하게 타지도 않고 균형 있게 빛나는 것을 가리키며 대답했습니다. 바른 노력은 4가지 측면을 가지고 있느니라. 이는 임의의 악을 없애는 노력, 새로운 악이 생기지 않게 하는 노력, 아직 생기지 않은 선을 생기게 하는 노력, 그리고 이미 생긴 선을 키우고 완성시키는 노력이니라. 노승은 동굴 바닥에 떨어진 마른 나뭇가지를 주워 들었습니다. 첫째, 임의의 악을 없애는 노력은 우리 안에 이미 존재하는 부정적인 습관이나 생각, 감정을 알아차리고 그것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니라. 이는 마치 불필요한 장작을 치우는 것과 같으니 그렇게 함으로써 불꽃이 더 맑고 밝게 타오를 수 있느니라. 예를 들어 그대가 분노나 질투, 탐욕 등의 감정에 자주 사로잡힌다면 이를 알아차리고 그 뿌리를 이해하며 점차 그 영향력을 줄여나가는 것이 첫 번째 노력이니라. 노승은 동굴 입구를 막아 폭풍이 안으로 들어오지 않게 했습니다. 둘째, 새로운 악이 생기지 않게 하는 노력은 우리의 마음과 감각을 지키고 부정적인 영향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니라. 이는 마치 이 동굴 입구를 막아 폭풍이 등불을 꺼뜨리지 못하게 하는 것과 같으니라. 일상에서 이는 우리가 어떤 콘텐츠를 소비하는지, 어떤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는지, 어떤 환경에 있는지 등을 의식적으로 지혜롭게 선택하는 것을 의미하느니라. 해로운 영향을 미리 알아차리고 피하는 것이 두 번째 노력이니라. 노승은 등불에 깨끗한 기름을 보충했습니다. 셋째, 아직 생기지 않은 선을 생기게 하는 노력은
새로운 긍정적 습관과 생각과 행동을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니라. 이는 마치 등불에 새로운 기름을 보충하는 것과 같으니 그렇게 함으로써 불꽃이 계속해서 밝게 빛날 수 있느니라. 예를 들어 명상을 시작하거나 자비로운 행동을 실천하거나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등 그대의 삶에 긍정적인 요소를 의식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세 번째 노력이니라. 마지막으로 노승은 등불의 불꽃이 안정적으로 타오를 수 있도록 심지를 조절했습니다. 넷째, 이미 생긴 선을 키우고 완성시키는 노력은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자질과 습관을 더욱 강화하고 깊게 하는 것이니라. 이는 마치 등불의 심지를 조절하여 불꽃이 더욱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타오르게 하는 것과 같으니라. 예를 들어 그대가 이미 인내심이 있다면 더 어려운 상황에서도 인내할 수 있도록 연습하는 것, 이미 지혜가 있다면 더 깊은 지혜를 얻기 위해 공부하고 성찰하는 것이 네 번째 노력이니라. 구도자는 등불을 바라보며 깊이 생각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에서 어떤 악을 줄이고 어떤 선을 키워야 할지 숙고했습니다. 스승님, 때로는 너무 많은 노력이 오히려 스트레스와 긴장을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하면 노력과 여유 사이의 균형을 찾을 수 있을까요? 노승은 등불의 불꽃이 너무 강하게 타오르지도 너무 약하게 타지도 않는 모습을 가리켰습니다. 바른 노력은 균형을 필요로 하느니라. 너무 많은 노력은 긴장과 소진을 가져오고 너무 적은 노력은 나태함과 정체를 가져오느니라. 이 등불처럼 적절한 강도로 꾸준히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니라. 부처님께서는 이를 중도라 가르치셨으니 극단에 치우치지 않고 균형 잡힌 길을 걷는 것이니라. 그대의 에너지 수준, 상황, 목표에 맞게 노력의 강도를 조절하는 지혜가 필요하니라. 노승은 잠시 침묵했다가 이어 말했습니다. 또한 바른 노력은 단순한 의지력이 아니라 지혜와 자비를 바탕으로 해야 하느니라. 자신을 탓하거나 강요하는 마음으로 하는 노력이 아니라 자신과 모든 존재의 행복을 위한 사랑의 마음으로 하는 노력이어야 하느니라. 구도자는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노력이 때로는 균형을 잃고 극단으로 치우치곤 했음을 깨달았습니다. 바른 노력은 마음의 불꽃을 밝히는 기초니라. 이 등불이 폭풍 속에서도 꾸준히 빛을 내듯이 그대의 노력도 어려움 속에서도 꾸준히 지속될 때 진정한 변화를 가져오느니라. 이제 7번째 길인 바른 마음 챙김으로 나아가 보자꾸나. 폭풍이 지나가고 노승과 구도자는 동굴을 나와 산길을 계속 올랐습니다. 하늘은 맑게 개었고 폭풍 후의 공기는 상쾌했습니다. 그들은 산꼭대기 근처의 평평한 바위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서는 산 아래 정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였고 작은 연못도 있었습니다. 연못의 물은 맑고 잔잔해서 하늘과 주변 경치가 거울처럼 선명하게 비쳐 보였습니다. 노승은 그 맑은 연못 가까이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팔정도의 7번째 길은 바른 마음챙김이니라. 마음챙김은 마치 이 맑은 연못과 같아서 있는 그대로의 실상을 왜곡 없이 비추어 주느니라. 바른 마음챙김이란 현재 순간에 깨어 있어 우리의 몸과 감각, 마음과 마음의 대상을 분명하게 알아차리는 것이니라. 구도자는 연못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스승님, 바른 마음챙김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인지요? 노승은 맑은 연못의 표면을 가리키며 대답했습니다. 바른 마음챙김은 4가지 영역에서 이루어지느니라. 이는 몸에 대한 마음챙김, 느낌에 대한 마음챙김, 마음 상태에 대한 마음챙김, 그리고 마음의 대상에 대한 마음챙김이니라. 노승은 연못에 비친 자신의 손을 움직여 보였습니다. 첫째, 몸에 대한 마음챙김은 우리의 신체적 존재와 행동을 분명하게 알아차리는 것이니라. 이는 호흡, 자세, 움직임, 그리고 신체적 감각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니라. 마치 이 연못이 내 손의 움직임을 그대로 비추듯이 우리는 몸의 상태와 움직임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려야 하느니라. 나는 지금 걷고 있다. 나는 지금 앉아 있다. 나는 지금 숨을 들이쉬고 있다. 나는 지금 숨을 내쉬고 있다와 같이 분명한 알아차림을 유지하는 것이니라. 노승은 연못 표면에 잔잔한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둘째, 느낌에 대한 마음챙김은 즐거움, 불편함, 중립적인 느낌 등 모든 감각적 경험을 분명하게 알아차리는 것이니라. 이는 단순히 느낌을 경험하는 것을 넘어 그 느낌의 본질을 이해하는 것을 포함하느니라. 마치 이 연못이 따뜻함과 차가움을 그대로 받아들이듯이 우리도 모든 느낌을 판단 없이 알아차려야 하느니라. 이것은 즐거운 느낌이다. 이것은 불편한 느낌이다. 이것은 중립적인 느낌이다와 같이 분명한 알아차림을 유지하는 것이니라. 노승은 연못에 비친 구름의 움직임을 가리켰습니다. 셋째, 마음 상태에 대한 마음챙김은 우리의 정신적 상태와 감정을 분명하게 알아차리는 것이니라. 이는 기쁨, 슬픔, 분노, 평온함 등 모든 마음의 상태를 관찰하는 것이니라. 마치 이 연못이 지나가는 구름을 그대로 비추듯이 우리도 마음의 상태가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을 알아차려야 하느니라. 지금 내 마음에 분노가 있다. 지금 내 마음에 기쁨이 있다. 지금 내 마음에 산만함이 있다와 같이 분명한 알아차림을 유지하는 것이니라. 마지막으로 노승은 연못에 비친 전체 풍경을 가리켰습니다.
넷째, 마음의 대상에 대한 마음 챙김은 우리 마음에 드러나는 모든 현상과 개념을 분명하게 알아차리는 것이니라. 이는 생각, 기억, 계획, 판단 등 모든 정신적 내용물을 포함하느니라. 마치 이 연못이 모든 경치를 왜곡 없이 비추듯이 우리도 마음에 드러나는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려야 하느니라. 이것은 과거에 대한 생각이다. 이것은 미래에 대한 걱정이다. 이것은 판단이다와 같이 분명한 알아차림을 유지하는 것이니라. 구도자는 연못에 비친 모습을 바라보며 깊이 생각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일상에서 얼마나 무심코 살아왔는지, 자신의 몸과 마음에 얼마나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는지 깨달았습니다. 스승님, 일상에서 늘 마음 챙김을 유지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바쁜 현대 생활 속에서도 바른 마음 챙김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노승은 이해심 어린 미소를 지었습니다. 바른 마음 챙김은 평생의 연습이니라. 처음에는 짧은 순간만 유지할 수 있더라도 계속 연습하면 점차 길어지고 깊어지느니라. 마치 이 연못이 하루아침에 맑아진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에 걸쳐 정화된 것처럼 말이니라. 노승은 실용적인 조언을 이어갔습니다. 일상에서 마음 챙김을 유지하는 몇 가지 방법을 알려주리라. 첫째, 하루 중 특정 시간이나 활동을 마음 챙김의 시간으로 정하는 것이니라. 아침에 일어날 때, 식사할 때, 걸을 때, 잠들기 전 등 일상적인 활동을 마음 챙김의 기회로 삼는 것이니라. 둘째, 호흡을 닻으로 삼는 것이니라. 어느 때라도 마음이 산만해지면 호흡으로 돌아와 들이쉬고 있구나, 내쉬고 있구나 하고 알아차리는 것이니라. 호흡은 언제나 현재에 있으니 호흡에 주의를 기울이면 자연히 현재 순간으로 돌아오게 되느니라. 셋째, 명상 수행을 통해 마음 챙김의 근육을 키우는 것이니라. 하루에 잠시라도 앉아서 호흡이나 몸의 감각에 주의를 기울이는 시간을 갖는 것이 큰 도움이 되느니라. 노승은 연못의 표면이 미풍에 살짝 일렁이다가 다시 고요해지는 것을 가리켰습니다. 넷째, 마음이 산만해지거나 방황할 때 그것을 실패로 여기지 말고 그저 하나의 현상으로 알아차리는 것이니라. 아, 마음이 방황하고 있구나 하고 판단 없이 알아차린 후 다시 현재 순간으로 부드럽게 돌아오는 연습을 하는 것이니라. 마치 이 연못이 바람에 잠시 일렁이더라도 곧 고요함을 되찾듯이 우리의 마음도 산만해졌다가 다시 고요함을 찾을 수 있느니라. 중요한 것은 그 과정을 인내심과 자비심으로 대하는 것이니라. 구도자는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호흡에 잠시 주의를 기울이며 그 순간 마음이 더 맑아지고 고요해짐을 느꼈습니다. 바른 마음 챙김은 모든 수행의 기초니라.
이 맑은 연못처럼 마음이 투명하고 고요할 때 우리는 실상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으며 지혜와 자비가 자연스럽게 피어나게 되느니라. 이제 8번째이자 마지막 길인 바른 집중으로 나아가 보자꾸나. 노승과 구도자는 연못가를 떠나 산의 정상을 향해 마지막 오르막길을 걸었습니다. 가파른 길을 오르며 숨이 가빠졌지만 그들은 꾸준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마침내 그들은 산의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정상에서 바라보는 풍경은 장관이었습니다. 구름이 아래로 펼쳐져 있고 멀리 산맥들이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산봉우리는 바람이 세차게 불어도 흔들림 없이 견고하게 서 있었습니다. 노승은 그 웅장한 산봉우리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팔정도의 8번째이자 마지막 길은 바른 집중이니라. 집중은 마치 이 산봉우리와 같아서 주변의 모든 바람과 날씨 변화에도 흔들림 없이 굳건하게 서 있느니라. 바른 집중이란 마음을 한 대상에 고요히 모으고 산만함과 혼란을 넘어 깊은 평온과 통찰에 이르는 것이니라. 구도자는 산봉우리에서 불어오는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물었습니다. 스승님, 바른 집중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인지요? 노승은 산봉우리의 견고함을 가리키며 대답했습니다. 바른 집중은 4가지 단계로 이루어지느니라. 이는 초선, 2선, 3선, 4선이라 불리는 선정의 단계니라. 이 단계들은 점차 더 깊은 평정과 통찰로 이어지느니라. 노승은 주변의 아름다운 풍경을 바라보며 첫 번째 단계를 설명했습니다. 첫 번째 단계인 초선은 감각적 욕망과 불선한 상태를 떠나 사유와 숙고를 동반한 기쁨과 행복이 있는 단계니라. 이는 마치 높은 산에 올라 처음으로 아름다운 전경을 발견하는 순간과 같으니 새로운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기쁨이 있느니라. 이 단계에서는 외부의 산만함에서 벗어나 마음이 점차 고요해지지만 아직 생각과 분석이 함께 하느니라. 그러나 이 생각들은 더 이상 산만하거나 혼란스럽지 않고 명료하고 집중된 상태이니라. 노승은 구름 위로 펼쳐진 맑은 하늘을 가리켰습니다. 두 번째 단계인 이선은 사유와 숙고를 내적인 평온과 마음의 통일에서 오는 기쁨과 행복이 있는 단계니라. 이는 마치 구름 위로 올라가 맑고 끝없는 하늘을 발견하는 것과 같으니 사유의 구름을 넘어 더 깊은 평온을 경험하게 되느니라. 이 단계에서는 분석적 사고가 가라앉고 마음은 더욱 고요해지며 깊은 내적 기쁨과 평화를 경험하게 되느니라. 이는 단순한 감각적 즐거움이 아니라 마음의 통일에서 오는 기쁨이니라. 노승은 멀리 펼쳐진 평화로운 산맥을 가리켰습니다. 세 번째 단계인 삼선은 기쁨에 대한 애착마저 버리고 평온함, 알아차림,
그리고 행복이 있는 단계니라. 이는 마치 더 높은 산봉우리에 올라 더 넓은 풍경을 바라보는 것과 같으니 개인적 기쁨을 넘어 더 광대한 평온을 경험하게 되느니라. 이 단계에서는 기쁨에 대한 집착마저 내려놓고 더 깊고 미묘한 행복을 경험하게 되느니라. 이는 흥분이나 희열이 아닌 깊은 만족감과 평온함이니라. 마지막으로 노승은 산봉우리 자체의 흔들림 없는 존재감을 가리켰습니다. 네 번째 단계인 사선은 행복과 고통, 기쁨과 슬픔을 모두 초월한 순수한 평온과 알아차림이 있는 단계니라. 이는 마치 이 산봉우리가 모든 날씨 변화와 계절에도 불구하고 흔들림 없이 서 있는 것과 같으니 모든 이원성을 넘어선 완전한 평정을 경험하게 되느니라. 이 단계에서는 마음이 완전히 고요하고 맑으며 어떤 상황에서도 동요되지 않는 깊은 평화를 경험하게 되느니라. 이는 일시적인 감정이나 상태가 아니라 모든 경험의 기반이 되는 근본적인 평온이니라. 구도자는 산봉우리에 서서 깊은 호흡을 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평소에 얼마나 산만하고 집중력이 부족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스승님, 현대 사회에서 이러한 깊은 집중 상태에 도달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늘 스마트폰과 미디어, 많은 업무로 산만한 환경에서 어떻게 바른 집중을 수련할 수 있을까요? 노승은 이해심 어린 미소를 지었습니다. 바른 집중은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점진적인 수행을 통해 깊어지는 것이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규칙적인 명상 수행이니 하루에 짧은 시간이라도 꾸준히 앉아서 호흡이나 특정 대상에 마음을 모으는 연습을 하는 것이니라. 노승은 실용적인 조언을 이어갔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바른 집중을 기르는 몇 가지 방법을 알려주리라. 첫째, 일상에서 단일행을 실천하는 것이니라. 이는 한 번에 한 가지 일만 하는 것을 의미하니 먹을 때는 온전히 먹기만 하고 걸을 때는 온전히 걷기만 하고 대화할 때는 온전히 대화에만 집중하는 것이니라. 둘째, 디지털 디톡스 시간을 갖는 것이니라. 하루 중 일정 시간은 전자기기와 미디어를 끄고 마음을 고요히 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큰 도움이 되느니라. 셋째, 점진적으로 명상 시간을 늘려가는 것이니라. 처음에는 5분이라도 좋으니 꾸준히 실천하며 점차 시간을 늘려가는 것이니라. 마치 등산을 할 때 한 걸음씩 정상을 향해 나아가듯이 집중력도 한순간 한순간 키워나가는 것이니라. 노승은 산봉우리에서 바라보는 전경을 가리켰습니다. 넷째, 자연 속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이니라. 자연의 고요함과 웅장함은 마음을 자연스럽게 고요하게 하고 집중력을 높여주느니라. 이렇게 산에 올라 넓은 풍경을 바라보는 것처럼 자연 속에서 마음을 넓히고
깊게 하는 연습을 하는 것이니라. 구도자는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산봉우리에 서서 마음을 고요히 하니 평소보다 더 선명하게 세상을 바라볼 수 있음을 느꼈습니다. 바른 집중은 팔정도의 완성이니라. 마치 이 산봉우리가 모든 길의 종착점이 되듯이 깊은 집중은 모든 수행의 열매를 맺게 하느니라. 집중된 마음은 맑은 거울과 같아서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비추고 궁극적인 지혜와 자비를 깨닫게 하느니라. 산 정상에서의 시간이 흐르고 해가 서서히 서쪽으로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노승과 구도자는 산봉우리에 앉아 사방으로 펼쳐진 아름다운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푸른 숲, 흐르는 강, 멀리 보이는 마을들, 그리고 하늘에 떠 있는 구름까지 모든 것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었습니다. 노승은 깊은 만족감이 담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팔정도의 8갈래 길을 모두 살펴보았느니라. 바른 견해, 바른 생각, 바른 말, 바른 행동, 바른 생활, 바른 노력, 바른 마음 챙김, 그리고 바른 집중. 이 8가지 길은 각각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로 연결된 원형의 길이니라. 구도자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물었습니다. 스승님, 팔정도가 원형의 길이라 하셨는데 어떤 의미인지요? 노승은 산 아래로 이어지는 여러 갈래의 길을 가리켰습니다. 그 길들은 각기 다른 방향으로 뻗어 있지만 결국은 하나의 순환로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팔정도는 순서대로 한 단계씩 완성해 나가는 계단이 아니라 서로 지지하고 강화하는 원형의 수행이니라. 바른 견해는 다른 모든 길의 기초가 되고 바른 집중은 다시 더 깊은 바른 견해로 이어지느니라. 노승은 자신의 손바닥을 펼쳐 보였습니다. 그리고 손가락 하나하나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 5 손가락은 각각 다르지만 모두 하나의 손에 속해 있느니라. 마찬가지로 팔정도의 8가지 요소도 서로 분리된 것이 아니라 하나의 온전한 수행에 속해 있느니라. 바른 견해가 없으면 바른 생각이 일어날 수 없고 바른 생각이 없으면 바른 말과 행동이 나올 수 없느니라. 바른 말과 행동이 없으면 바른 생활이 불가능하고 바른 생활 없이는 바른 노력이 산만해지느니라. 바른 노력 없이는 바른 마음 챙김이 지속될 수 없고 바른 마음 챙김 없이는 바른 집중이 깊어질 수 없느니라. 그리고 바른 집중은 다시 더 깊은 바른 견해로 이어져 원형의 수행이 계속해서 깊어지고 넓어지게 되느니라. 구도자는 깊이 감동받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이제 팔정도가 단순한 규칙이나 단계가 아니라 삶 전체를 아우르는 통합적인 수행임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노승은 계속 말했습니다. 팔정도는 또한 3가지 수행의 영역으로 나눌 수 있느니라.
바른 견해와 바른 생각은 해의 영역이니 지혜와 통찰을 기르는 수행이니라. 바른 말, 바른 행동, 바른 생활은 계의 영역이니 도덕과 윤리를 지키는 수행이니라. 바른 노력, 바른 마음 챙김, 바른 집중은 정의 영역이니 마음의 평정과 집중을 기르는 수행이니라. 이 세 가지 영역은 서로를 지지하고 강화하느니라. 개는 정의 기초가 되고 정은 해의 기초가 되며 해는 다시 더 깊은 개로 이어지느니라. 이것이 바로 수행의 원형이니라. 노승은 이제 해가 서서히 지평선으로 내려가는 모습을 가리켰습니다. 황금빛 노을이 온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일상에서 팔정도를 실천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균형이니라. 마치 새가 두 날개가 있어야 날 수 있듯이 우리도 지혜와 자비, 명상과 행동, 개인적 수행과 사회적 참여 사이의 균형을 찾아야 하느니라. 또한 팔정도는 멀리 있는 이상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실천할 수 있는 생활의 길이니라. 일상의 작은 선택들, 매 순간의 알아차림, 비순금 있는 마음가짐이 모여 점차 깊은 변화를 가져오느니라. 구도자는 노을빛에 물든 산봉우리에서 깊은 평화를 느꼈습니다. 하루 동안의 여정을 통해 그는 많은 것을 배웠고 이제 그것을 자신의 삶에 적용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스승님 팔정도를 배우고 실천하면 어떤 결과를 얻게 되는지요? 노승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팔정도의 궁극적인 목표는 고통에서의 해방, 즉 열반이니라. 그러나 완전한 깨달음에 이르지 않더라도 팔정도를 실천하는 과정에서 많은 축복을 경험하게 되느니라. 첫째, 내면의 평화와 안정을 얻게 되느니라. 마음의 혼란과 갈등이 줄어들고 더 깊은 평온함을 경험하게 되느니라. 둘째, 삶의 의미와 목적을 더 분명히 이해하게 되느니라. 무엇이 진정으로 중요한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지혜가 깊어지느니라. 셋째, 관계가 개선되고 더 깊은 연결을 경험하게 되느니라. 자비와 이해심이 커지면서 다른 이들과의 관계도 더 조화롭고 의미 있게 변하느니라. 넷째, 고통에 대한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게 되느니라. 고통을 부정하거나 도망치지 않고 그것을 이해하고 지혜롭게 대응하는 능력이 커지느니라. 다섯째, 삶의 모든 순간에서 기쁨과 감사함을 발견하게 되느니라. 작은 것들의 아름다움과 가치를 알아보고 매 순간을 더 충만하게 경험하게 되느니라. 노승은 이제 완전히 저물어가는 해를 바라보며 마지막 말을 전했습니다. 팔정도는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위대한 선물이니라. 이는 고통에서 벗어나 진정한 행복에 이르는 지도이자 혼란에서 벗어나 지혜와 평화에 이르는 나침반이니라.
이 길을 걷는 것은 쉽지 않을 수 있으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마다 더 큰 자유와 평화를 경험하게 되느니라. 이제 우리는 내려갈 시간이니라. 이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고 매일의 삶 속에서 조금씩 실천해 나가기를 바라느니라. 구도자는 깊은 감사의 마음으로 노승에게 절을 올렸습니다. 그들은 함께 산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녁 노을이 산과 들을 황금빛으로 물들이는 가운데 구도자의 마음은 새로운 이해와 결심으로 가득 찼습니다. 산에서 내려온 구도자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바쁜 도시의 거리, 직장에서의 스트레스, 관계에서의 갈등 등 예전과 동일한 상황들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의 마음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는 팔정도의 가르침을 자신의 삶에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그는 잠시 시간을 내어 명상을 했습니다. 호흡에 주의를 기울이며 마음을 고요히 하고 그날의 의도를 세웠습니다. 오늘 하루 나는 팔정도의 가르침을 기억하며 살아가리라. 출근길에 버스를 기다리며 그는 바른 견해를 실천했습니다. 교통체증이나 날씨와 같은 외부 상황에 대해 불평하는 대신 그는 모든 것이 무상하고 변화한다는 것을 기억했습니다. 버스가 늦게 오는 것도, 비가 오는 것도, 해가 뜨는 것도 모두 자연스러운 변화의 일부임을 이해했습니다. 직장에서 동료들과 대화할 때 그는 바른 말을 실천했습니다. 험담이나 거짓말, 상처 주는 말을 삼가고 진실하고 유익하며 친절한 말만을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때로는 말을 아끼고 경청하는 것이 더 중요함을 깨달았습니다. 업무를 처리할 때 그는 바른 행동을 실천했습니다. 정직하고 성실하게 일했으며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다른 이를 해치거나 속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행동이 다른 이들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했습니다. 퇴근 후 쇼핑을 할 때 그는 바른 생활을 실천했습니다. 필요 이상으로 소비하지 않고 물건을 살 때 그것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누구에 의해 만들어졌는지를 고려했습니다. 윤리적인 소비를 통해 그는 자신의 생활 방식이 세상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고자 했습니다. 저녁 시간 그는 바른 노력을 실천했습니다. TV나 스마트폰에 시간을 낭비하는 대신 독서, 명상, 가족과의 대화 또는 자신의 성장을 위한 활동에 시간을 투자했습니다. 부정적인 습관을 줄이고 긍정적인 습관을 키우기 위해 의식적으로 노력했습니다. 잠들기 전 그는 바른 마음 챙김을 실천했습니다. 하루 동안의 경험을 돌아보며 자신의 신체 감각, 감정, 생각들을 판단 없이 알아차렸습니다. 그날의 기쁨에 감사하고 어려움에서는 배움을 찾았습니다.
주말에는 좀 더 깊은 명상을 통해 바른 집중을 실천했습니다. 조용한 공간에서 시간을 갖고 호흡이나 특정 대상에 마음을 모으는 연습을 했습니다. 점차 그의 집중력은 깊어졌고 마음은 더 고요해졌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구도자는 팔정도가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체험적으로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바른 견해가 깊어지면 바른 생각이 자연스럽게 일어났고 바른 생각은 바른 말과 행동으로 이어졌습니다. 바른 마음 챙김의 연습은 바른 집중을 강화했고 바른 집중은 다시 더 깊은 바른 견해로 이어졌습니다. 물론 그의 수행이 항상 완벽했던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화가 나서 바른 말을 잊기도 했고 바쁜 일상에 쫓겨 마음 챙김을 놓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러한 순간들도 수행의 일부로 받아들였습니다. 실패했을 때 자신을 비난하는 대신 단지 알아차리고 다시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팔정도의 정신이었습니다. 몇 달이 지난 후 구도자는 자신의 삶에 미묘하지만 중요한 변화가 일어났음을 느꼈습니다. 화가 날 때도 더 빨리 알아차리고 평정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다른 이들의 행동에 덜 동요되었고 작은 것들에 더 감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관계는 더 깊어졌고 일상의 스트레스는 줄어들었습니다. 어느 봄날 아침 그는 다시 그 산을 찾아갔습니다. 노승을 만나기 위해서가 아니라 스스로의 수행을 되돌아보기 위해서였습니다. 산길을 오르며 그는 지난번 여정을 기억했습니다. 그때는 혼란과 고통 속에 있었지만 이제는 더 평온하고 분명한 마음으로 걷고 있었습니다. 산 정상에 도착했을 때 그곳에는 노승이 없었습니다. 대신 아름다운 일출이 그를 맞이했습니다. 붉은 태양이 지평선 위로 떠오르며 세상을 밝게 비추었습니다. 구도자는 깊은 호흡을 하며 미소 지었습니다. 노승은 없었지만 그의 가르침은 여전히 구도자의 마음속에 살아 있었습니다. 산 정상에 앉아 그는 이제 자신이 노승에게 전할 말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스승님, 당신의 가르침 덕분에 저는 삶의 길을 발견했습니다. 팔정도는 단순한 가르침이 아니라 살아있는 지혜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길을 걷는 것이 항상 쉽지는 않지만 한 걸음 한 걸음이 저를 더 큰 자유와 행복으로 이끌어주고 있습니다. 이제 저는 팔정도가 산 위에서만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매 순간에서 실천하는 것임을 이해합니다. 가장 복잡한 도시의 한가운데에서도 가장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 길은 우리를 인도해 줍니다. 무엇보다 저는 이 길이 혼자만의 길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걷는 길이며 우리가 서로를 도울 때 더 쉽게 걸을 수 있는 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배운 것을
다른 이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삶으로 보여주려고 합니다. 구도자는 일출을 바라보며 깊은 감사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산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앞에는 이제 새로운 여정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팔정도의 가르침을 더 깊이 실천하고 그것을 다른 이들과 나누는 여정. 그것은 쉽지 않은 길이었지만 그 길 위에는 진정한 행복과 평화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당신도 팔정도의 여정을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일상에서 팔정도를 실천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명상법과 활동들입니다. 이 실천법들을 통해 당신의 삶에 더 깊은 평화와 지혜, 자비를 가져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